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어쩌면은 이 당시에 나병 환자로서 제사장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더 이상 그 무리들 속에 있을 수가 없고 바로 성 밖으로 추방되는, 또 성 밖으로 추방되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것에 직면하고 있는 한 나병 환자. 들키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나가는 것만 해도 예수님커녕 도리어 그 무리들에게 돌맞아서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병 환자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나를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도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이상하죠? 참 말이 이상해요. 누가복음에도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따라합시다.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나를 비운다는 것처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신을 비운다는 것처럼 힘든 일 없습니다. 양구에서 수고하는 그 목사님들, 그렇다고 일당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총회에서 그분들에게 뭘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에서 스스로가 재능 기부를 해가면서 자신을 비우면서 그 더운 날, 한 분은 전날에 너무나 더워가지고 일을 하는 도중에 더위를 먹었는지 막 토하기도 하고, 그래서 잠시 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한 시골 마을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 전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이 나병 환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비우지 못하면,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나갈 용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비웠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비웠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 세 친구가 자신을 비우지 못했다면 그런 용기가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포로로서 잡혀서 와서 더 이상 자기의 근한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육체로서는 다 잃어버렸지만, 육체로서는 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내가 부릴 수 있는 권력, 내가 부릴 수 있는 것들은 없지만도, 그러나 내 마음만큼은 뺏기지 말자, 내 마음만큼은 지키자, 내 마음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는 그들의 그 마음과 그 용기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육체는 포로로 왔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 마음속으로 믿는 그 하나님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그래, 육체의 어떤 고통과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내가 온다 할지라도, 육체로서는 그 고통은 내가 감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마음에 만큼은 자유를 얻어야지. 그 자유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의 말을 어깁니다. 당시에 왕의 말을 어긴다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집행합니다. 풀무속에 집어넣으라고. 단지 그들은 왕의 명령에 어기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너네들은 내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까지는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육체를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절대로 너희들에게 뺏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결단력.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달지라도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그 불못에 들어갔더니 아닌가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 죽음 직전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나는 감사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 내가 저 불못에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들은 그 불못에서 도리어 그를 집어넣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도리어 그 세 사람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만 살아서 다시 나왔다는 사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비웠을 때에 그런 용기가 나오고, 내 마음을 비웠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것인가, 이것이 명확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일을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척하죠. 자신을 희생시키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조금이나마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용기,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기 이전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열심으로 단순하게 동정심 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니 그 일을 해도, 내가 그 일에 동참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거든. 그러니까는 봐보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왜 그게, 오늘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나온 이 문둥병, 아니 나병 환자가 하나님,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물론 나도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면,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이 군중들 앞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군중들 앞에서 지금 돌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군중들 앞에서 그 어떤 치욕이나 그 어떤 것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원치 않냐면 그냥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이야기예요.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보다도 도리어 주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몸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생색내면 안 돼요. 내 잘났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을 그 예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보십시오. 픽 웃고 있는 사라에게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마 이 라벨 환자도 주님 원하시면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내 삶을 걸어서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신뢰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못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2절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 제대로 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자신을 비우고 험없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제대로 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만 해도 주님이 찾아와서, 그래,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왜 나를 찾니?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주여만 해도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너 필요한 것이 뭐냐? 아니, 너 뭐 때문에 나를 찾니? 라고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잠언서 19장 21절 보니까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신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 3장 1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언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기 타령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다시 한 번 더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설상 그 일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설상 그 일이 더디 간다 할지라도, 설상 그 일 때문에 내게 난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제 1순위로 삼아 나간다면, 적어도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도가 내 입술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용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자, 봐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까지의 이런 고백을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아니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살아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그런 삶의 목적이 정확하면 더 이상 우리는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내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주님 뜻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병 환자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봐보십시오. 그런 지금 나병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런 환자, 지금 이 사람은 나병병에 걸려 있어요. 100% 전염돼요. 그러면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덥석 손을 잡았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거부하지 않냐고 덥석 손을 잡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봐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거비고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였은지라. 즉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죄 많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그 용기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한 대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최고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조건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